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어려움 중에 있지만 모든 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임을 믿으며 아멘. 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마음 들여 힘들여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하게 주시고 아멘. 맑은 정신 주시고 주여. 그 신앙의 고백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안정감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여 아직 출석하지 못한 지체들, 어떤 형편 연고든지 장기간 동안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서 그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며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린 그 손길들의 수고의 땀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새겨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18번째, 오늘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을 본문으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쪽으로든 그렇지 않은 쪽으로든 갈등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갈등에 대한 동양 문화적 이해와 서양 문화적 이해가 다른데요. 동양 문화적 이해는 갈등이라고 할 때 이 한자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뒤엉켜 있는 것을 형상화한 단어가 갈등이에요. 결국 갈등은 일이나 인간관계가 엉킨 상태나 인간 내면에 상충되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심리적 상태. 그러니까 동양적 문화는 내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반면에 서양적 문화 이해는 갈등을 콘플릭트,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함께라는 말과 충돌, 부딪힘, 다툼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 의미는 밖으로 드러난 내면의 상황으로 싸움이나 전쟁 같은 물리적 충돌과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 간의 대립. 그러니까 동양 문화는 내면의 그 부딪힘을 봤다면 서양의 문화 개념은 이제 외적인 어떤 충돌, 대립, 부딪힘, 조안을 둔 거죠. 갈등과 분쟁은 다릅니다.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대립 상태와 개인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분쟁은 사회적 갈등만을 의미한다고 단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나 조직은 욕구가 있어요. 변화하려고 하는 욕구. 그걸 우리는 생명 욕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씨의 시가 있는데요.
저 사진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코스모스 금계국 양귀비 꽃입니다. 도종환 씨가 쓴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등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나 조직이라면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은 변화를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조직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은 변화를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갈등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산다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학자들은 여기 로마서 7장이 불신자가 갖는 갈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많이 봐요.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바울도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기록이 3차 선교여행, 로마서가 기록된 때가 3차 선교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중생을 경험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기간이 약 AD 57년경.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정도의 기간을 다 바울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적어도 20여 년 이상을 믿음으로 산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바울이 1차 소아시아, 2차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3차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아직 거기에 두세요.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뭘 세워요? 교회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아시아, 마케도니아, 고린도, 아가야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 바울이에요 지금. 심지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그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하는데 로마서보다 먼저 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말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셋째 하늘 3층천은 하나님의 거하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을 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거하신 그 하늘 초소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중생받은 다음 몸소 체험한 내적 모순과 갈등이 있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왔으니까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 안에 사는데 왜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아직 내 몸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3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과 계명이에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정도쯤이야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알고 나니까 법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가 보이고 그 죄가 크고 무서워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을 때에는, 법을 몰랐을 때에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 죄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본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것이에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시기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지만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단독자로서의 그때는 언제냐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된 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단지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때 내게야 말하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내가 나름대로 잘 살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외침이 이사야의 외침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원하게 돼요. 확실한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요, 성경은요 읽는 사람이 또 읽어요. 아멘. 자, 다시 성경은요 읽는 사람이 또 읽어요. 아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아멘. 이 말씀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 그 하찮은 죄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는다. 아멘.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잘 새겨 들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 간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사랑해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근데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이 없던 때예요. 그럼 여기서 계명은 뭘 말해요? 구약의 율법들을 말해요. 강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깨닫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특별한 은혜는 세 가지. 첫째는 선악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누가 선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 영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을 깨닫게 되면 선을 알게 되는데 그 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선을 간절히 행하고 싶은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된 삶이 뭐냐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풀리는 일어난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맨날 생각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필까, 뭔 죄를 지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삶입니다. 예. 우리 서영식 장로님이 주일 9시 이전에 교회로 오셔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왜 그렇게 일찍 오는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9시에 오시는 그 장로님에게 맞추려면 이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6시 반이면 이제 목양실에 올라갑니다. 근데 물어봤다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그랬대요. 주일만 되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아멘. 아멘을 좀 해주세요. 주일만 되면 교회가 가고 싶어서. 아멘. 웃긴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주일도 참 빨리 더 돌아오네. 오늘은 뭘 핑계를 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요, 예배 전에, 예배 20-30분 전에 거의 다 와 있다는 이 전통. 아멘. 앞으로 계속 더 살려가야 될 전통입니다. 아멘. 도시교회는요, 처음에 묵도하고 나면 조금 더 앉아있고요, 또 사도신경 고백하고 나면 더 앉아있고요. 근데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이요, 쭉도 하기 전에 또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주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맛보면요, 간절함이 생겨요. 아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여.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은혜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요,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7장의 주인공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갈등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살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죄는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나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만큼 선을 행하려는 성향보다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크다는 거예요.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주의 은혜 안에 충만히 젖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지 않은 자리로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현인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목은 꿈속의 사랑.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고 가사로 얘기를 할게요. 그 노래가 이렇게 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이사였거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사랑하는 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말 못하는 내 가슴. 말도 못할 사람을 왜 해? 말 못하는 내 가슴. 이 밤도 울어야 하나. (19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현상 두 번째가 있는데, 또 다른 현상 두 번째가 뭐냐면 육신이 연약한 우리 안에 두 개의 요구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자, 내 속에 나가 있고요. 또 내 속에 다른 나가 하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에이, 그냥 다 그런 거야. 이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이 충돌의 요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는 육신, 여기서 육신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23절에서는 지체, 사단이 우리의 몸 그리고 지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끔 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지지난주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는 말씀을 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 몸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 거듭난 우리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악한 정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활동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결사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돼요. 그러나 죄와 싸워서 이기면 의의 병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불청객에 대해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호소를 하는 거예요. 25절 중간부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서로 대조하고 갈등하고 하는 두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충돌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아멘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아무튼 넌 어려워요. 성경을 충분히 외우는 사람이 없나? 또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 없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아니 이미 이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죄의 법을 물리치고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또 다른 현상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죄의 요구, 육신의 소욕에 자꾸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이 싸워 이기면 좋겠는데,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건 성령의 소욕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에도 분명하고, 우리는 내 몸 안에 남은 죄의 본성의 요구를 끊어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은 소욕이 있습니다.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법이 싸워요. 근데 문제는 번번이 죄의 소욕이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여, 꿈속에서라도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꿈속에서라도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하지만 웬 이상한 꿈은 자꾸 꿔지는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탄식이 미안하는 거. 더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인한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6장 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분명히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왜? 어째서 내가 자꾸 죄에게 굴복당하는가?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불행한 사람, 비참한 인간이라. 오라 나는 비참하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탄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바울의 신앙 인격이에요.
자신의 형편없음을 볼 수 있는 그 인격.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갈등.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못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말씀에 해박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죄를 지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특질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에 그치지 않고 죄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일어나는 내 안에서의 죄와 이 입으로 나오는 죄악들과 그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탄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무디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현대에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치가 바로 그런 거죠. 죄를 지을수록 더 마치 훌륭한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 뻔뻔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 한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이다. 그런 탄식을 가진 사람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로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선언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8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좋는데 우리는 번번이 육체의 소욕에 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마무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주의해라.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하고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분별하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주 참 깊은 표현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어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로 가면 내일은 그 다음 내일로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오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지금,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을 늘 경계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나는 절대 안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사실요, 사람이 죄의 맛을 보면요, 그 죄의 맛이 끌어당기는 힘이 큽니다. 예, 딱 끊어버리면 되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고통스럽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긴다. 근데 그 싸움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교훈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 시간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패드 펴주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 찬송 모르는 분 없죠? 제가 마스크를 써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성경 구절 두세요. 잘 아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폐장병처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힘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등을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바울이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시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삶도 아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마도나 주의 자비로 또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의 자리로 끌어가려 할 때 다시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내 기분과 감정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데에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피곤한 현장 속에 있을 때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다시 다짐하는 심령들이 산업이 삶 현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